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5장 서론 예비적 고찰. 기독교 신학의 구체적인 개념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그 개념들을 발전해 온 방식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신학의 원천 자료는 무엇인가? 신학은 그 기초 개념과 주제를 어떻게 다듬어내는가? 이 책의 2부에서는 이 문제들과 이와 연관된 사항들을 살펴보며 그 다음으로 3부로 넘어가 기독교 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 2부에서는 흔히 기초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많은 주제들, 예를 들어 계시의 본질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이 책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을 시작하는 이번 장은 기독교 신학 부분의 토대를 이루는 일반적인 주제들을 탐구한다. 먼저 신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로 시작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기독교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언급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믿음이나 신앙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우선 신앙이라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믿음의 내용들의 묶음으로 이해한 신앙과 믿는 행위로 이해한 신앙으로 구분해 왔다. 신학 문헌에서 신앙의 내용과 신앙 행위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개의 라틴어 구절이 종종 사용되었다. 1. 믿게 되는 신앙. 이것은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객관적 신조의 집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에 명시된 내용을 생각할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믿음의 윤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믿는 신앙. 이것은 신뢰하고 동의하는 주관적 행위를 가리킨다. 이 행위에 의해 믿는 개인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사상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신앙의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의 관계는 신학 저술들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이 두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는 교파 구분을 초월해 모두가 동의한다. 신앙은 인간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에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성공의 작가인 그리피스 토마스의 신앙에 관한 진술에서 잘 나타난다. 신앙은 합당한 증거라는 토대 위에서 지성의 확신으로 시작된다. 또한 신앙은 확신을 토대로 삼고서 마음이나 감정의 신뢰로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신앙은 의지의 동의를 통해 완성되는데 이 의지의 동의로 말미암아 확신과 신뢰가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개념이 포함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명에 관한 구약 성서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밤 하늘의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지 말해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신뢰했음을 뜻한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신이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존 맥쿼리도 비슷한 핵심을 가리켰다. 그는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실존적 태도, 곧 수용과 헌신을 포함한다는 태도라고 밝힌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신뢰 결과를 지적인 면에서 탐구하는 이 과정은 흔히 11세기에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제안한 표어를 통해 틀을 갖추게 되었다. 안셀무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이 그 신뢰가 의미하는 지적인 지평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라틴어 구절을 사용했다. 안셀무스가 의미하는 것은 신앙을 이해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해로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부터 하나님 이해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신앙은 신뢰라는 인간적 행위에 그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과정에 개입하시는 것일까? 이 문제는 신앙과 구원에 있어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작용을 탐구했던 펠라기우스 논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가 이 요점을 잘 표현해준다.
믿는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내적인 도우심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믿음이 인간 본연의 행위라는 사실도 역시 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분이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반대되지 않고 인간 이성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장 칼뱅도 자신의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 생각을 표현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로 응답하는 믿음의 중요성과 이 인간적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할 둘 다를 강조했다. 이제 우리는 아래와 같이 말함으로써 신앙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 도달하게 된다. 신앙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고 분명하게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참되시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보증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은 이성과 어떤 관계에 놓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이성과 신학의 근원으로 관찰하는 6장에서, 더욱 상세하게는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숙고하는 8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앞선 성찰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다룬 중요한 논의 가운데 하나를 19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한 회칙, 신앙과 이성에서 볼 수 있다. 이 회칙은 신앙과 이성이 함께 작용한다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인간은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찾고 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향수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렇다면 이성이 홀로 인간을 그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회칙에서는 진리를 향한 인간의 적법한 탐구라는 말로 철학에서 멋진 찬사를 보낸다. 철학은 인간의 가장 고상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이며 실존의 궁극적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부 도움이 없는 인간 이성은 삶의 신비를 완전히 꿰뚫어 통찰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성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와 같은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은혜로 이 일들을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진리는 인간 이성이 구하는 논쟁의 산물도 아니고 그것의 완성도 아니다. 이 교황 회칙에서는 신앙이 세상의 증거와 상충하는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나타내는 실마리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고 주장한다. 또 회칙은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에서 행한 설교를 토대로 인간의 경이로움과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에 대한 인간적 감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이 전적으로 합리적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들은 물론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앙의 기본 주제들을 확인하고 보강해주는 자료는 될 수 있다. 믿게 된 이후에 우리는 믿음의 내적 동인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갈망하게 된다. 이것은 안셀무스의 표제어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에서 표현된 근본 사상이다. 신학의 정의. 신학은 간단히 말해 기독교 신앙의 근본 개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 신학이라는 말은 흔히 기능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종교 연구 과정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신학이 독자적으로 독특한 학문 분과이며 또 기독교 교회 사역에 봉사하는 학문 분과라는 특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아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성과 관련해 좀 더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고 그 독특한 성격을 몇 가지 살펴본다. 신학의 잠정적 정의. 신학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종교의 개념들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의미하며 그 개념들의 자료와 역사적 발전, 상호관계, 삶에서의 적용 등을 다룬다. 특수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의 개념들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의미하며 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1. 신학의 자료. 신학의 핵심 과제는 기독교 개념들의 근거로 삼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또 그 자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되는지 밝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자료에는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이 포함된다고 본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네 요소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커다란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학의 자료라는 주제는 6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2. 신학의 발전. 이것은 기독교의 개념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된 방식과 관계가 있다. 흔히 기독교 신학은 자라는 나무에 비유된다. 자랄 때가 있으면 또 가지를 쳐줘야 할 때가 있다. 기독교 신학의 이 측면을 가리켜 보통 역사 신학이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 신학의 각 주제를 그 주제가 발전해온 역사의 측면과 그 주제에 대해 오늘날 이루어지는 논의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방법을 따른다. 3. 신학의 통일성. 이것은 기독교의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총체적인 실제상을 제공하게 되는 방식을 다룬다. 영국의 신학자 찰스 고우가 기독교 교의의 놀라운 통일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개념들이 서로 연계되어 이룬 체계, 곧 각 개념들이 방수 처리되어 고립된 구획들처럼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지원해주는 지적인 그물망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나중에 살펴볼 내용 중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성, 육신, 교리와 삼위일체론 사이에, 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신학의 적용.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개념들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다룬다. 기독교 신학은 개념들을 묶어 놓은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학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이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남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기독교 신학의 이런 측면을 잘 대변해준다.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지해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신학 개념. 신학이란 말은 두 그리스 단어 테오스 하나님과 로고스 말 또는 담론으로부터 유래된다. 따라서 생물학이 그리스에 관한 담론이듯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담론이다. 만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며 그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라면 신학의 본질과 범위는 비교적 명료하게 정의된다. 신학이란 곧 기독교인들이 예배하고 흠모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찰이다. 신학이란 말은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교부시대 초기에 기독교 신앙의 몇몇 측면을 가리키는 말로 이따금씩 사용되면서 등장하였다. 그래서 2세기 후반에 활동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라멘스는 기독교의 테올로기아와 이교 사상가들의 메톨로기아를 대비시키고 신학을 이교의 신화론에서 주장하는 거짓 이야기들과 비교되는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의 진리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교부시대의 다른 저술가들, 예를 들어 카이사레아의 유세비우스의 역시 이 용어를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말은 기독교 사상의 전체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측면들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독교가 발생한 곳은 다신교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으며 거기서는 많은 신들에 대한 믿음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고전적인 로마 문화는 국가적 예식과 가정 예배에서 경배했던 많은 신을 인정했다.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에게 맡겨진 과제 중 일부분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종교 시장에서 붐비는 많은 신들과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기독교 신학은 긍정적인 기능과 비판적인 기능을 함께 가졌다. 한편으로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해명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개념들을 다듬어냈다. 다른 한편으로 신학은 이 하나님이 왜 주피터나 마르스 같은 로마 시민 종교의 신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지 입증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가 있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에 등장하는 뛰어난 인물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어떤 의미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가해진 압력, 곧 당신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라는 압력에 대한 응답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신론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유치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신은 오직 하나이며 그 신은 곧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가정이 널리 퍼져나가 중세 초기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자명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에 신 존재에 대한 논증을 펼치면서도 자기가 증명한 신이 기독교의 신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안 했다. 도대체 어떻게 다른 신이 있겠는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의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12, 13세기에 이르러 중세 큰 대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미묘하게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신앙의 체계적 연구에 적합한 이름이 필요했다. 파리에서 활동한 페르투스 아벨라르두스와 푸아티에 질베르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라틴어 테올로기아의 성스러운 학문 분과를 의미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넘어서 기독교 교리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인간 현상으로서의 종교에 대한 연구로 관심이 옮겨갔다. 종교학이나 종교 연구는 종교적인 문제들을 탐구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와 불교를 연구하면서 그 종교들의 진리에 대한 고정적 관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 믿음이나 실천을 다루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신학이란 용어는 헌신하는 관점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에 반해 종교학은 비판적이거나 중립적인 자리에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 신학이란 말을 기독교 신앙의 근본 개념에 관한 체계적 연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본적 견해는 칼 라너, 그리고 존 맥쿼리, 성공회, 칼바르트, 개혁교회 등 중요한 신학이 이론가들의 다양한 형태로 제안한 신학의 정의에서 볼 수 있다. 신학의 본질과 과정에 대해 이 신학자들이 제시한 설명들은 신학의 정체성과 초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세 가지 정의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1. 신학은 신앙의 학문이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파악하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계시를 이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해설하는 일이다. 칼 라너. 2. 신학은 종교적인 신앙에 참여하고 그것을 성찰함으로써 그 신앙의 내용을 가장 명확하고 일관되고 유용한 언어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존 맥컬리. 3. 신학은 하나님의 사역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성서라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불러낸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찾고자 궁구하는 학문이다. 칼 바르트. 학문 분과로서의 신학의 발전. 기독교 신학의 입문서인 이 책에는 기독교 신학이 매우 가치 있고 흥미로우면서도 공부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학과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이 학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신학은 학문의 교리 과정 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가? 초기 교회 시대의 신학은 주로 교회 안에서 수행되었다. 신앙의 지적 내용을 확고히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 설교, 변증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에 대한 훌륭한 예는 예루살렘의 카릴로스가 35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교리 문답 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강의는 신앙의 주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개하고 그것이 상과 사고에 끼치는 함축적 의미를 탐구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기독교를 유대교와 이교로부터 구별한다.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전 시대에 발전시킨 철학 아카데미에 견줄 만한 어떤 신학 아카데미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 잡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는 12세기에 서부 유럽에서 대학교들이 설립된 일일 것이다. 파리, 볼로냐, 옥스퍼드 같은 중세의 위대한 대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교양, 의학, 법학, 신학을 공부하는 4개의 학부를 두었다. 교양 학부는 입문 단계로 학생들이 세계의 상급 학부에서 더 발전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유럽 대학교들에서는 신학이 상급 연구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서부 유럽에 더 많은 대학교들이 설립되면서 학문적인 신학 연구는 널리 확산되었다.
처음에 서유럽에서 기독교에 관한 연구는 대성당과 수도원에 부설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신학은 이론적인 주제가 아니라 기도와 영성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대학교들이 설립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점차로 수도원과 대성당을 벗어나 공공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13세기 파리 대학교에서는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 일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의미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었다. 신학이란 말로 이런 의미를 사용한 예를 페르투스 아벨라두두스 저서 같은 초기의 저술들에서 제한된 형태로나마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13세기에 와서 그 말의 일반적인 용법이 확립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저술이 등장하였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었다. 점차 신학은 실제적 학문이 아니라 이론적 학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발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다. 헤일스의 알렉산더와 보나벤투러와 같은 13세기 초 많은 신학자들이 이처럼 신학의 실제적인 측면이 무시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신학을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학가라고 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점차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 일이 중세 많은 영성 저술가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 중에서 특히 토마스 캠피스는 이런 현상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끌기보다 하나님에 관한 사변을 조장한다고 생각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마틴 루터와 같은 사상가들이 신학의 실제적인 측면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장 칼뱅이 1559년에 설립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는 처음부터 목회자의 신학 교육에 관심을 두었으며 교회의 목회 사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에 방향을 맞추었다. 이러한 신학을 기독교 사역의 실제적 문제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전통은 기독교의 많은 신학교와 대학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대학교를 배경으로 활동한 후계 개신교 저술가들은 비록 영성과 윤리 분야에서는 신학이 분명히 실천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신학을 이론적인 학가로 보는 중세 사고방식으로 복귀했다.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특히 독일에서 신학이 대학교 안에 속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학문의 탐구가 어떠한 외적 권위나 지적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학은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조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조항들에 근거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점차로 신학은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대학교의 철학부가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담당하며 그에 반해 다른 학부들은 윤리라든가 건강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고 주장하였다. 점차 철학의 진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는 분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대학교의 신학부가 계속 존립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근거를 찾아야만 했다. 대학교 안에 신학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장 그럴듯하게 증명해 보인 사람이 19세기 초에 슐라이 어마허였다. 그는 올바로 교육받은 성직자를 두는 것은 교회와 국가 모두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슐라이 어마허는 신학 연구 개요에서 신학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 세 가지는 철학적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이다. 신학을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올바로 교육받은 성직자를 두는 것이 사회에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신학의 학문적 자격을 연결시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슐라이 어마허가 활동했던 19세기 초 베들린에서 완벽하게 수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서구의 세속주의와 다원주의가 등장하면서 점차 이러한 생각의 타당성이 의문시되었다. 강력한 세속의 물결을 수용한 나라들에서는 사실상 대학교 교육 과정에서 기독교 신학이 제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 때에는 공교육에서는 기독교 신학을 완전히 배제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오래된 대학교들은 대부분 매우 세속적인 전제들 위에 설립되었으며 원칙상 신학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즘에는 이렇게 강력한 세속적 이데올로기가 점차 힘을 잃고 있으며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대학 과정의 신학이나 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식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서구에서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세속적 사고가 아니라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형편에서는 기독교 신학이 공교육에서 독특한 지위를 누리는 것은 다른 종교들에 비해 한 종교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여겨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여파로 다양한 종교를 아우르는 종교학부가 주립대학교들의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신학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도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종교 연구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현재 기독교 신학 교육과 연구는 주로 신학교 안에 보금자리를 트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안에서 훨씬 더 헌신한 태도로 여러 주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다음으로 신학의 구조를 둘러보고 그것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본다.